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이제 한 절 한 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 14장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좀 특별한 이야기들이 펼쳐졌었죠. 침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목이 잘리워지는 장면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잠시 몸을 피하시듯이 벳세다 광야로 가셔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장면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시 게네사렛 지역으로 벳세다에서 돌아오시면서 이 풍랑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일들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말들이 있어요. 단어들이, 주제들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도 보면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되게 중요한 결론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도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했던 그들이 오늘 본문의 일들을 통해서 또 특별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바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을 때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아마 축제와 같이 놀라운 은혜와 또 경험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다시 자기들의 장소로, 집으로 또 여러 곳으로 흩어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재촉하셨던 건 뭐냐면 빨리 건너가라고, 빨리 호수를 건너가라고 말씀해요. 얼마나 급한 것 같았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무리들을 흩어버릴 테니까 너네는 빨리 건너가,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이 건너편이라는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지도를 잠깐 하나 보시면 여러분 이게 갈릴리 호수 그림입니다. 갈릴리 호수 그림인데요. 보시면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데가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죠.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주로 활동을 하셨어요. 갈릴리 전역을 움직이시기도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것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갈릴리 호수를 북으로 딱 쳐서 정북쪽, 가버나움은 실제로 보면은 북서쪽에 있죠. 근데 북서쪽에 있는 가버나움 말고 정북쪽에 이제 요단강이 흘러 내려오는데 위에 조그만 글씨로 요단강부터 해갖고 동쪽은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지만 약간 이 가버나움과 다른 지역입니다. 이방인들이 살기도 하고 다른 분봉왕이 다스리기도 하는 곳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은 벳세다라는 곳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대로 이 벳세다 빈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게네사렛가 어디 있는지 보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게네사렛까지 제자들을 빨리 가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늘 이 그림을 여러분이 좀 보시면 이 호수를 건너가게 하셨구나라는 것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것이 벳세다에서 저 게네사렛까지 건너가게 하셨던 이야기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23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보실게요. 아마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왜 이렇게 예수님이 빨리 건너가라고 하실까? 건너가지 않으면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까? 혹은 날씨가 비가 오려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23절 말씀에 보면 무리를 다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에 참여했던 수많은 무리들을 각자의 집으로 혹은 가야 될 곳으로 다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날이 저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혼자 계셨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은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들은 다 흩어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래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는 조그마한 산들이 계속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곳에서 조금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혼자.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무리를 보내셨다, 그리고 혼자 계셨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무엇을 하러 가셨고 무엇을 하셨는지를 표현하고 있죠.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훑어보겠지만,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다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제자들에게 오늘 알려주고 싶은 중요한 교훈의 열쇠가 되어집니다. 기도라는 것들. 2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누가 고난을 당했다는 얘기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산에 계셨고 배를 타고 게네사레로 건너가던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다시 돌아가기에는 어려운 곳. 우리 아까 그림을 자세히 보시고 막 그런 걸 잘 기억하는 분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벳세다에서 게네사레로 가는 중간에는 가버나움이 있죠. 이 가버나움 앞을 지나가게 되었을 거예요. 술이나 지났기 때문에 꽤 많은 지역을 지나서 이 한가운데 가버나움 쪽을 지나왔을 수 있습니다. 이 벳세다에서 게네사레로 가기 위한 반드시 가버나움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지리적으로 여러분이 가버나움 앞 바다에서는 지형적인 영향과 공기의 순환 때문에 광풍이 자주 발생하곤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200m가 낮은 지역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다보다 이 갈릴리 호수가 육지 안에 있으면서 지형이 해수면보다 200m나 낮은 지역에 있는 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호수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곳이에요. 그런데 육지에서 북서쪽에서 이 가버나움에서부터 완만한 경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 위에서부터 산 위에서 부는 차가운 바람이 갈릴리 호수로 밀려 들어오는 것이 이 가버나움 앞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따뜻한 기온과 차가운 기온이 순식간에 합쳐지면 여러분, 기류가 불안정해지면서 폭풍이나 광풍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차가운 바람과 갈릴리에 있었던 따뜻한 기온이 합쳐지면서 큰 풍랑이 일었다는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죠. 저는 한 달쯤 전에 성지순례 여행을 다녀오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가장 놀라고 당황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갈릴리 호수가 그리 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 건너편이 보일 수 있을 만큼 그럴 정도의 호수이기도 하고요. 뭐 바다라고도 불리워지고, 저는 특별히 시카고 미러키 쪽에서 10년을 넘게 있었으니까 그 시카고 미러키 사람들도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호수는 미시간 호수라는 호수인데 실제로 그 호수 크기가 남한보다 큰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누가 봐도 바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만한 호수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호수가 갈릴리 호수일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뭐 그랫바인 호수, 아니면 뭐 달라스에 있는 호수보다 조금 더 큰 정도의 호수로 보이는 호수들, 그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곳에서 바람이 거스리고 물결이 막 출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버나움 앞을 지나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어부였고, 그 어부들은 벳세다 출신에서 가버나움 근처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그들에게 있어서 주 활동지나 같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크지 않은 호수에서 불어오는 폭풍을 보면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수많은 제자들이 함께하고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풍랑에서 우리가 충분히 헤어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들, 아마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경험으로 충분히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을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오늘 이 바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되어지지가 잘 않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뒤로도 나가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들이 심히 고난을 당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오늘날도 그렇지만 여러분,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 그리고 폭풍이 있는 것들은 두려움, 혼돈,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새까만 바다 위에서 길이 어딘지도 모르는 가운데 부딪히는 풍랑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인생에서 만나는 큰 어려움과 두려움의 일들을 대변하곤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은 풍랑이 일 거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아셨을 거라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셔야죠. 너희들 어차피 이 게네사렛까지 가기 전에 풍랑이 일 거를 알고 계셨다면 좀 쉬었다 내일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제자들이 왜 저녁에 피곤하더라도 일찍 가시지 있어야 될까요? 라고 했다가 막 풍랑이 있는 걸 보면 와,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진짜 우리가 풍랑을 안 만나게 되었네요. 우리가 모르고 배를 타고 건너갔으면 큰 풍랑을 만나서 고생할 뻔했네요.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본문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즉시 가라고 재촉하셨어요. 제자들은 떠나고 싶어서 떠났던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에게는 오병이어의 그 자리에서 더 있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던 그 자리에서 그들도 함께 우쭐해지고 그 축제의 분위기를 더 즐기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빨리 건너가라고 하셨어요. 거기다 더 이상한 건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함께 가셨다면 예수님이 뭔가를 착각하셨나 모르셨나 그럴 텐데, 예수님이 가라고 그러셔서 가는 길에 예수님만 혼자 남아 계신데 자기들만 풍랑을 만나고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좀 이해하시고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예요.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제자들은 몰라서 그랬겠죠.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간이니까. 어부로 살아왔던 벳세다 출신이든 간에 이 호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건, 뭐 우리도 달라스 날씨도 오락가락할 때가 많잖아요. 한치 앞도 모르는데 인간은 그래서 그랬다고 치지만 예수님은 도대체 왜 제자들에게 건너가자고 하고 뭐가 급한 일이 있으면 같이라도 가주시든가, 본인은 혼자 남아서 풍랑 고생 하나도 안 하시고 제자들은 그 풍랑의 고생을 하도록 이끄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전체의 말씀을 보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시는 길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마태복음 14장부터를 예수님의 생애, 공생애를 3년으로 나눈다면 마지막 1년의 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으로 성경학자들은 다 이해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복음서를 연구할 때 이 마지막 1년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요, 물러남의 반년, 다가감의 반년이라는 시간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합니다. 이 물러남의 반년이라는 건 가버나움과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예수님이 자꾸 이방 땅으로 사역을 넓혀 가셔요. 뒤로, 아직 자신의 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죽고 나서.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수로보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낫게 하는 장면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장면들, 이런 이방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이 물러남의 6개월의 기간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마지막 다가감의 반년은 예루살렘으로 점점 제자들과 함께 다가가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런 의미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으실 것들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로 세워놓고 계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4장부터.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면서 제자들이 믿음으로 살아남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세요.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떠나가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을 흔히 이야기하는 제자 훈련을 시키듯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던 말씀들이 이제 마태복음 14장부터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이 날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날의 기억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일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의 일들은 여러분 이런 세팅인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다가 어마어마한 큰 문제를 만난 거예요.
불순종해서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A로 가라고 하는 건데 나는 B로 가다가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교훈이겠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삶에 우리가 예상치도 못하는, 그리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도 없는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나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만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상도 못했고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 하나님 나라 안의 삶, 그리고 제자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무조건 잘 되고 건강해지고 편안해지는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만나는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보면 여러분, 고난이 오고 또 두려움의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밤 사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밤 사경을 강조하고 있어요. 시간을 강조해요. 그냥 한밤중에 예수님이 아니라 밤 사경에. 여러분, 이 밤 사경은 로마식으로 복음서에 나오는 시간은 로마식 시간법을 주로 계산을 쓰는데요. 이 밤 사경, 낮 사경 이런 시간들은 낮과 밤을 12시간으로 나누고 그것을 4등분한 시간들을 이렇게 일컫는 말들입니다. 12를 4로 나누면 몇씩 될까요, 여러분? 네? 어려운 거 아닌데. 12 나누기 4는 3시간씩 되는 건데, 그러니까 밤 사경은 유대인들의 밤은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 1경이라고 하면 몇 시부터 몇 시일까요? 저녁 6시부터 9시. 밤 2경은 9시부터 6시. 이것도 어려우세요? 나누기도 어렵고 더하기도 어렵고. 밤 4경은 그럼 몇 시부터 몇 시일까요? 새벽 3시부터 6시.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죠. 왜냐하면 이 시간은 밤의 끝이에요. 3시였는지 6시였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날이 저물기 전에 배를 탔다고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꽤 오랜 시간 밤새도록 그들은 고생한 것입니다.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없었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던 거예요. 이 밤 사경이라는 건 이제는 모든 것이 밤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앞에도 얘기했듯이 바다와 밤은 두려움과 혼돈과 고통의 시간이라고 히브리 사람들,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그 고난의 끝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예수님이 걸어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은 밤 사경에 걸어오셨을까요? 더 재미있는 게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몰랐다가 야 몰랐다 나 늦게 왔다 너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지 몰랐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난받는 걸 보고 계셨대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고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라는 힌트도 나옵니다. 밤 사경이라는 시간을 종합해 보면 이 시간은 제자들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부르짖기 시작한 시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짖었을 때 물 위를 걸어서 오신 시간이 바로 밤 사경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기도가 시작된 시간, 주님을 찾기 시작한 시간이 바로 밤 사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자신들의 노력들, 또 자신들이 했던 수고를 내려놓고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주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외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기적같이 물 위를 걸어오셨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지만 찾아오신 분은 예수님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어려움을 만나서 바닥 같은 곳에 떨어졌을 때, 자신의 바닥에 이르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내 모든 방법과 수단이 통하지 않을 때, 그리고 모든 것이 혼란하고 두려운 가운데 휩싸인 것 같을 때, 그때 인간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과 기도를 배우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식적인 것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신앙은 실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하고 또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능력을 공부해서 배우는 거 아니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몸에 체득하고 배워가는 거죠. 믿음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를 통해 기도를 알려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진짜 기도는 내가 믿음의 삶을 걸어가다가 내가 예상치도 못하고 내가 해결할 수도 없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리고 그 문제 한가운데서 내가 이 노력 저 노력 내 경험과 지식을 다 동원해보고 그래도 안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입술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올까요? 예수님,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남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져요.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걸 책임질 줄 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을 엄밀하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더 많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내가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해결할 것 같은 착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 사실은 우리 마음속 깊숙한 데 있는 죄성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교만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마음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없지가 않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건,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내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노력하면 되겠지,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고백이 터져 나오고 내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걸 알 때 뭐가 시작되냐면 기도가 시작되는 기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걸음걸음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던 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귀하게 여기신다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책임질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자녀를 책임질 능력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착각해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우리 큰딸이, 여러분 축하해 주셔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음 달에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제가 이제 어느새 대학생 아빠가 되어버리는 순간이 다가오는데, 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보면 그런 말 한 번씩 했던 것 같아요. 아빠만 믿어. 아빠가 뭐 다 해줄게. 근데 지금 요즘 보면 아이들도 알고요, 이미 아빠가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저도 그런 말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해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그냥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의 인생을 제가 어떻게 책임져 주겠습니까?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좋을지 아이들이 물어본다면 제 생각을 얘기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바뀌어가는데 이 길이 또 여러 직업 중에 각 사람에게 맞는 건 다 다른데 이 길이 너에게 가장 행복하고 좋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줄 자신이 어디에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 남자와 결혼해도 될까요? 하고 누군가를 데려온다면 진짜 기도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아빠 말만 믿고 결혼해라 그랬다가 불행해지면 어떡해요? 내가 아닐 것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사랑해줄 사람일 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알 때 자녀를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하시는 일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걸 알 때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정말로 작아 보이는 그 갈릴리 호수 앞에서, 그 갈릴리 호수 앞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제자들이 오늘의 풍랑 같은 풍랑,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풍랑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런 문제를 내가 만난다는 것들을 알 때 여러분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찾을 때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아마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중요한 교훈이셨을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문제 한가운데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서라도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제자들은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불렀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찾았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걸어오실 거는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배를 타고 오신다면 몰라도. 그래도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까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큰 어려운 문제 한가운데서 주님을 찾기는 찾지만 이런 나에게 주님이 정말로 찾아오실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내 한 구석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다 큰 문제를 만날 수 있는데 그때 기도하라고.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것 같고 찾아오시지 않을 것 같지만 찾아오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즉시라는 말이 2번 나오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어떤 본문에 같은 말이 반복될 때는 그것이 의미가 있고 중요한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가라 그러셨잖아요. 그것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즉시 말씀하셨대요. 안심하라 나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본문의 말은 원래 원어로 정확하게 해석하면 안심하라 내가 그라 말씀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다. 그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33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 제자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알아야 될 것, 주님께 기도하면, 내 힘과 내 능력을 내려놓고 정말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찾아오시고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다 하시는 말씀. 여러분 그 음성이 들려지면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반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주님이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나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앞에도 얘기했듯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우리 아이들에게 큰 문제 가운데 얘들아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아빠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그냥 반쪽짜리 대답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온전한 대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들 내 힘으로 또 내가 가진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시지 마시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오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또 젊은 목사지만 그래도 20년 넘게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돌아보니까 그런 음성을 들으며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삶 가운데 또 사역 가운데 왜 문제가 없었겠어요.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때로는 내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몸부림치고 해보려 하다가 이것저것 또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처럼 무릎 꿇었을 때도 주님은 책망하지 않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다. 이제부터 두려워하지 마. 네가 기도했으면 내가 찾아왔고 이제 내가 일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내가 바로 그다. 말씀하시고. 여러분 28절 말씀해 보면 갑자기 좀 이상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진짜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뭐라고 명령해 주시냐면 물 위로 오라고 해 주십시오. 이렇게 명령해요. 여러분 베드로도 가끔 보다 보면 조금 특이하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진짜 특이하다 이 사람. 지금 풍랑이 여전히 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 풍랑이 잠잠케 되지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 막 애를 쓰고 힘쓰고 막 두려워하다가 죽을 것 같아서 살려달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제가 안 읽었는데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고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질렀다 그래요. 여기 보면 유령이라고 번역된 말이에요. 여러분 유령이라는 말이 아니라 판타스마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 환각을 보았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착각, 환영을 보는 게 아닐까?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게 아닌데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찾다 보니까 예수님이 온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만 들리자마자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령해서 물 위로 좀 오라고 해 주십시오 그래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 떠 계신 예수님, 어떻게 보면 제자들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환각을 보는 것 같아서.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저 좀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 18절부터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설교를 몇 번 들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물 위를 걸어가다가 물결을 보고선 두려워하면서 물속에 빠져갔던 믿음 없는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잠잠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베드로가 믿음 없다라고만 보기에는 좀 특이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물 위를 걸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물어요. 주님이 오라고 명하시면 자기가 걷겠다고 말씀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실제로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오라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뭐 한 거예요 여러분? 또 순종해서 걸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도도 나오지만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훑어갈 때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그죠?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뿌려질 때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느냐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가시덤불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길가 같은 마음도 있지만 옥토 같은 마음에 뿌려지는 것들.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옥토 같은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늘 베드로도 그냥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풍랑이 있는 물 한가운데를 걸어서라도 예수님께 가고 싶어요. 베드로의 물 위를 걷는 걸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걸었던 걸음입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배를 떠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일 수 있어요. 그죠? 배만이 나를 지켜주는 지금 유일한 어떻게 보면 수단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내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께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로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물 위를 걷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믿음이 그 안에 들어왔던 거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는 배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모아둔 재산일 수도 있고요, 내가 그동안에 쌓아온 지식과 경험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을 고난 가운데 진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오늘 알려주고 있어요. 본문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가 되게 신뢰하는 것이 때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것도 그냥 자기의 호기를 보여준 게 아니라 예수님께 물 위를 걸어서라도 걸어가려고 했던
위대한 사람이 되어줬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보러 오는데, 목사님을 보러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비가 치고 폭풍우가 치고 막 기차가 쓰러져가지고 길이 막혔는데 저 목사님을 너무 보고 싶어갖고 어떤 분이 집에서 오면서 막 길을 뺑뺑 돌아가지고 비를 막 쫄딱 맞고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오려고 비도 맞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막 정말 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죠? 오늘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하는 말은 예수님께 그런 귀한 고백이었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풍랑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는데 베드로는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께로 가고 싶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물 위를 걸어서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셨고 그 발걸음을 뛰었을 때 그는 물 위를 걷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한가운데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신뢰하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험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모험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에서 좋은 직업을 가지시고 남부럽지 않게 사시고 있었는데 가족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직업과 여러 가지 것들을 내려놓고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자리, 미국으로 이민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어서 온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곳에 있으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좋은 밥벌이를 할 수 있었지만 주님 앞에 다가가기 위해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여러분, 아마 물 위를 걸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의 삶들이 그 안에 이루어질 것들을 저는 기대하게 되더라.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위를 걸었을 때 어땠을까요? 잠깐 두려움 가운데 빠져 들어가면서 소리 질러서 주님 앞에 구해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를 구해주고 다시 올라올 때, 아,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난 못난 놈이야, 이랬을까요, 여러분? 아마 익사이링 했을 거예요. 물 위를 걸었다.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죽을 뻔했지만 살려주셨다. 29절 30절 말씀을 볼까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여기도 뭐가 말이 나와요, 여러분? 즉시라는 말이 나오죠.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베드로는 빠져갔다고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또 걸어서 배까지 왔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막 안고 업고 오신 게 아니라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손 잡으면 그 두려움 가운데 다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은혜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저는 수영을 잘 못해요. 어렸을 때부터 물에 가서 항상 사고를 많이 당했었어요. 많이 다치고 죽을 뻔한 경험들이 있고, 좀 죄송한 얘기인데 동네에 저희 어렸을 때 전 서울에 살았는데 스님들이, 진짜 스님인지는 모르겠는데 막 점쳐준다 그러고 돌아다니는 스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 교회 집사님인데 어떤 스님이 왔다고, 나야 우리 아들인데 뭐 좀 봐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경험이 있는데 그 스님이 되게 용하게 그런 얘기했어요. 얘는 나중에 예수님 위해서 살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스님이 좀 용한 분이었네. 근데 얘 물 조심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물 엄청 가면 사고를 많이 당했었거든요. 많이 다치고 그렇고 뭐 진짜 죽을 뻔한 경험들도 많고. 그래서 수영을 잘 못하는데요, 이번에 성지순례를 갔다가 사해를 갔는데 사해는 여러분 진짜 사람이 그냥 뜨더라고요. 얼마나 놀라. 저는 너무너무 신났어요. 인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물 위에 자연스럽게 떠 있는 것들을 경험하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우리 아내한테도 막 얘기했는데, 와, 나는 진짜 사해바다에 떴던 기억이 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있으라 그러면 있을 수 있을 만큼 행복했다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그랬는데 베드로는 훨씬 더 놀라운 경험을 했을 거예요. 물 위를 걷고
주님의 손을 잡고 풍랑 있는 바다를 함께 걸어가는 거, 여러분 그거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또 베드로가 빠져들어가면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30절에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쳤대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또 기도한 거예요. 베드로는 이 짧은 시간에 기도하고 순종하는 법들을 계속 배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빠져들어갈 때 누구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안 빠지려고 또 몸부림치고 애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절 좀 구해주세요,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랬더니 본문의 말씀이 31절에 나오는 거죠. 기도하면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와 함께 32절에 배에 오르게 하시고 그제서야 풍랑이 잠잠케 되었다는 것이 32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때로는 물 위를 걷다가 빠져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기 막 우리는 너무 우리식으로 말씀을 보니까 막 왜 의심하는 자야,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할, 막 엄청 혼내신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왜 의심했어? 믿음이 좀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은 믿음을 알려주셨겠죠.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내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내가 무서워하지도 않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구할 줄 알고 주님의 손을 잡을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고 배에 함께 오르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보았어요. 두려움과 혼돈과 공포의 상징이었던 폭풍우에 있는 바다를 밟고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있다면 그 풍랑을 걸어갈 수도 있고 그분이 풍랑을 그치게도 하신다는 것들을 보여주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닥쳐온 문제 그리고 닥쳐올 문제,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혼동스럽고 공포스러운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 즉시 다가오시고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고 그 풍랑을 밟고 쓰셔서 그 풍랑의 문제를 밟고 서시며 우리를 그 풍랑 한가운데서 걷게 하시고 그 풍랑을 멈추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길도,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게 하시는 길도 오늘의 본문에 보면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말씀마다는 여러분 대부분 응답이 반드시 있다라는 약속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많이 말씀하셨어요. 기도만 하면 뭐 하시겠다고? 응답하시겠다고. 근데 어떤 것들로 응답하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좋은 것으로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에 더 좋은 걸로 주시겠다고 약속해서.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말씀에 적혀 있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기도 안 한다는 게 놀라운 역사. 그죠? 기도하면 뭘로 주시는데? 좋은 걸로 주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길을 걷다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지만 기도하면 여러분 주님이 좋은 것들로, 주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가면서 마태복음 14장에는 순종이라는 키가 담겨져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순종이라는 것들이 계속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건너갔던 거고, 또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라고 그럼 내가 걷겠다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키가 되는 게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역사들, 반응인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그 말씀의 순종이 바로 우리의 삶에 모든 축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폭풍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물 위를 걷다 빠져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끝은 잠시의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축복으로 결론되어진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길을 걷다 만나는 고난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터널을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동굴과 터널이 틀린 거 아시죠, 여러분? 동굴은 계속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 그냥 더 어두움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터널은 여러분 어두움이 지나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더 밝은 것들. 그냥 이 어두움은 지나가는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순종하며 걸어가다 만나는 어려움과 혼동스러움 그리고 공포스러움은 여러분 더 밝은 주님의 영광을 보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 힘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빨리 기도할수록 여러분 고생을 덜 하시게 되어집니다. 밤 4경까지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 저는 말씀에 따라서 보면 그런 밤 1경에 제자들이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어차피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 그리고 외쳤다면 주님은 밤 1경에 안 오셨을까요? 오셨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4경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4경, 한국말로 보면 4경이 죽을 지경에 이른 게 4경이에요. 다 죽을 때까지 가서야 주님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일찍 주님을 찾으세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일찍 아시고 나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알고 주님 오늘 하루하루의 삶도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또 기도하세요. 주님 내 기도도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고난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주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기도하면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즉시라는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즉시 응답하셔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결과가 조금 더 늦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바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자리, 내가 또 물 위를 걸으며 내 믿음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놀라운 자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뜻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걸음걸음을 주옵소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보다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길들을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에서 때로는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믿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찾아오시고 풍랑을 밟고 쓰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진짜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진짜 문제는 아직도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많은 것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